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드디어 받아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권능을 받아서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면 나에게만 집중되었던 내 자신의 눈이 이제는 위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첫 번째로 설교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큰 일. 그 큰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너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아버지의 나라. 그런데 그 나라는 거룩해요. 거룩한데 우리가 죄인이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음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나라를 갈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 구약에서 그토록이나 그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했던 그날은 우리가 생각하던 것처럼 우리의 대적을 몰아내고 나의 원수가 패하고 나의 대적이 패하는 그런 날이 아니고 그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의 원수가 패하는 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예요? 죄와 사망이에요. 죄와 사망. 결국은 죄인들. 그 마지막 날은 사탄이 패하는 날이에요. 완전히 멸망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거지요. 이거는 내 원수와 내 대적이 패해서 내가 세상에서 내가 왕이 되고 우리 이스라엘 땅이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은 결국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신 것대로 천사들이 너희가 뭘 보고 있니? 그 예수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오시는구나. 그렇다면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구나. 그렇다면 그날이 다시 말세네. 심판의 날이네.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선지자들에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예언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또 생각해요. 아니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예수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이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그거를 해석해 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 이 구원이 뭐냐면 갑자기 임한 구원이 아니고 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너희가 받게 되는데 이 구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 토라 그것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살펴서 본 바 그렇게 소원하고 찾고 부르짖으니까 그 가운데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래서 그때부터 깨달아 알게 된 게 뭐냐면요.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가르쳐줬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서 기다리고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결과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임한 영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임한 영이구나, 하나의 영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지금도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아니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오셔서 그 많은 큰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보낸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시고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내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못 박았다는 거. 일단 말씀을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못 박았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를 이 땅에 내려오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게 빌라도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아니라 나고 너고 우리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너희가 못 박았다 하지만요, 자기는 부인하고 팔고 자기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를 자기가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도 회개만 하면 이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소망 없는 날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했지만 베드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날은, 주의 날은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된 거예요. 왜요? 심판만 있으면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 돼요. 하지만 이 날은 하나님의 대적자들, 죄와 원수와 사망은, 사탄은 다 멸망받는 날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구원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만 붙잡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그날은 영화로운 날이라는 것, 그날은 구원받는 영광의 날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게 하셨으니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래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냐. 이제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부활했다 우리가 봤다 그래도 봐도 믿지 않은 제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보지도 않았지요. 성령도 임하지 않았지요. 그러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우리 술 취했다고 지금 정신 나간 소리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정신 나간 소리가 아니라 요엘서에서 예언한 대로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을 말하는 거야. 똑같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약속하신 대로 미리 정하신 뜻대로 이 세상에 보내셨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대로 고난 받으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고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 받은 걸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살리셨다는 거는 갑자기 없던 일이 꾸며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시편 16편 8절 이하에 그 다윗이 부활을 계속 이야기한 내용이 자기의 부활을 얘기한 게 아니야. 1차적으로 자기가 죽지 않는다는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자기도 다시 부활할 것을 고백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부활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진정 누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도 부활체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너희도 알지 않냐? 다윗의 묘가 지금 오늘날까지 여기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가 안 죽을 거라는 거, 자기가 죽었다가 부활할 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거. 이거는 말씀 가운데서 기록한 것이 이루어진 거지 너희가 없었던 일이 이루어진 거나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죽으신 거에 대해서는 23절에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은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체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에 대한 설명을 25절부터 32절까지 하신 거예요. 32절까지. 그러니까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다는 것, 그것을 다윗이 듣고서 그가 선지자가 돼서 예언했다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이 예언하고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예언을 한다 그러는데 다윗도 이 환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예언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을 예언해요? 그의 부활을 예언했다는 것.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도 봤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32절까지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33절부터 36절까지는요. 다시 살리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셔서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재위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3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승천하셨지요. 그래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시고 그런데 그 성령을 보내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어느 자리에서 보내실 수 있었나?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까지 높임을 받으셨나? 그것에 대한 말씀이요. 34절, 35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결국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재위하셨다는 거예요. 재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어디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거기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알아? 걱정하지 마. 이것도 다윗이 고백한 시편 110편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그대로 말해요. 제가 110편 1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에는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럴 때 앞에 주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내 주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똑같아요. 그것을 시편 110편에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이 일이 되신 성부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이제 해석한 거예요. 근데 그분 또 내 주고 이분 또 내 주다. 왜? 이분이 그 안에 계시니까. 이걸 이제 성령으로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에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봤냐면 다윗은 한 번도 하늘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이 천상에 있는 일을 예언으로 말씀하시고 환상을 이거를 꿈을 꿔서 말하겠냐?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이. 어떤 성령이 임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줬냐면 지금 자기에게 임한 그 성령이 다윗에게도 그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뭘 보고 뭘 듣게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발판이 되기까지는 언제예요? 지금은 일단 첫 번째 승리는 십자가에서 하셨지만 완전히 그들을 진멸하거나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았잖아요. 그들이 지금 불못에 들어간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못에 들어가는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고 주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재위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베드로도 예수님의 승천과 재위와 그 다음에 성령 보내심, 그 마지막에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그것이 다 해석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설교에는요.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부터 해서 죽으심, 부활, 승천, 재위, 성령 보내심, 마지막에 오심, 재림하심까지 이 짧은 설교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지만 너희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줬다. 그런데 32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36절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어떻게 하셨냐면 3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 예수를 결국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들었으니 그 주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37절부터는요, 그 설교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제대로 된 말씀을 들으면요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세상에서 고생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수고하시면서 이 자리까지 오신 게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들 이곳에서 정말 오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위로 받으시고 여러분들 또 소망 가지고 나가서 사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승리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찔려요? 아니에요. 제대로 된 설교는요, 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설교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 설교는요,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관계성이 있지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오시게 해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게 하고 승천 제위 성령님을 보내시고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 때에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하지요? 그런데요, 말씀을 들 때요 늘 반응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찔려요. 누구나 다 찔려요. 제대로 된 말씀을 들으면요 반드시 불편하게 돼 있고 찔리게 돼 있어요. 그때 반응이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오늘의 이 내용처럼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살 길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똑같이 찔리는데요. 스데반의 말을 듣고 다 찔려 하거든요. 그 설교를 듣고서. 근데 찔려서 귀를 막고서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던져서 죽여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두 가지 반응밖에 안 나와요. 상대방을 돌로 쳐서 죽이든지 내가 내 죄를 쳐서 복종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 아니 아무리 내가 회개를 하고 내가 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생각이 없다고 해봐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죄 지은 사람은 무조건 내가 심판할 거야 이러시면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심판 당해야 돼.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심판하시지 않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심판을 누구에게 전가시켰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는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밖에 없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냥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계획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를 해요?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용서, 이 구원, 성령을 받고 이 구원의 선물 이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금 다 주시기로 준비해 놨어요. 그러면 뭐만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돼요. 근데 받기만 하면 되는데
받는 거에 대해서 그 처음에 해야 될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때, 저 그러면 그 구원 받고 싶어요. 그러면 구원만 받는 게 아니고요. 죄인이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진노를 안 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갔던 사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 쉽게 말해서 집 나간 아들, 집 나간 아내, 집 나간 남편,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보 용서해 줘요. 엄마 아빠 용서해 줘요. 용서해 줄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주실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 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갈 길로 갔던 그 방향성을 완전히 돌려서 180도 전환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엄마를 거부하고 나가고 배우자를 거부해서 나갔던 그 방향을 180도 돌려서 엄마에게로 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배우자에게로 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계속 거기에 머물러서 그래 용서해 줄게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내가 세상 좋아서 세상에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쫓아다녔던 이 삶의 방법을 끊어버리고 완전히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삶,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삶, 그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삶, 그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할 때,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회개하여 뭐 예수의 이름을 세례 받고 제삼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게 순서대로 나열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저 회개할게요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걸 다 알기 때문에 이거는요 순간으로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먼저다? 성령이 임한 게 먼저다? 아니면 죄사함이 먼저다? 아니면 회개가 먼저? 아니에요.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이 임하면 그 죄사함,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거를 어떻게 바라봐요? 성령의 도우심을.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동시에 다 생기는 일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표식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사람들에게도 내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섰다는 것을 선언하겠습니다. 그 표식적인 행동이 물세례인 것 뿐이에요. 물세례를 받을 때 뭐 성령이 임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 표식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고요. 회개와 성령과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받는다 그러한 단어는요, 뭐가 선재해야 돼요? 그렇지요. 주는 게 선재해야 돼요. 주는 게 없는데 내가 받고 싶다 이거를 기다리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미 벌써 준비해 놓고서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부터 예정하시고 그것만 고대하시고 기다렸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개는 근데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 않으면 돌이키는 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 우리 각각 한 사람이 돌이키는 거.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일 다 돌이키게 해주셨다니까. 상황을 그냥 용서해 주실 테니까 너희는 돌이키기만 해. 아니 우리가 돌이켜도 갈 데가 없으면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돌아올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돌이키는 거, 회개도 누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원인, 모든 시초, 모든 시작은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해 놓으신 거에 너희가 회개만 하면 돼. 그러면 회개만 하면 너희들은 뭐도 받아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세례도 받아. 왜? 하나님께서 이것도 허용하신 거니까요. 그리고 너희가 또 뭘 받아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해달라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회개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말로 아무리 뭐 용서해달라, 이미 벌써 용서해 주셨다니까요. 이미 벌써
예수 안에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그 용서를 우리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돌이키질 않아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겠다는 거잖아요. 돌이키면 죄 용서함을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도 용서를 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38절부터는요. 받아. 다 온통 바다뿐이에요. 왜 받는 걸로 기록을 했어요?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시는 분이 다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다는 거. 그래서 예수를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약속이 아니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뿐만 아니라 저기 먼 데 있는, 저기 모든 먼 데 있는, 그냥 이 세상의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한정이 있어요? 그분의 사랑은 한정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무궁무한한 사랑이에요. 안 부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못 배웠어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얼마든지 불러요. 근데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 부르세요. 오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벌써 준비해 놓으신 구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회개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용서도 받을 수 있고, 죄사함도 받을 수 있고,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세례도 받을 수 있고, 영광도 받을 수 있고,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를 하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41절 같이 있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한마디 하니까 잘 못 알으니까 또 말로 그래서 여러 말로 확증. 야, 이거 진짜야 말한다고 이게 확증이 돼요? 말씀으로. 여기도 이 말씀이야. 여기도 이 말씀이야. 이제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 선지자들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 이사야가 하셨던 말씀. 예레미야가 하셨던 말씀. 다니엘이 하셨던 말씀. 그 모든 말씀. 그 말씀이 그리스도 이 예수에 관한, 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얘기를 여러 말로 권함에 이게 중요해요. 이게. 권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권하는 거예요. 한 번 말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또 이렇게도 말하고 또 저렇게도 말하고 여기 펴서 말하고 저기 펴서 말하고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권하여 이르니까요. 예, 저희 믿을게 하면서 세례를 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너희 이 말씀이 너희를 살릴 수 있어. 너희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 여기도 또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니까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또 그 말을 받은 사람. 똑같이 말씀을 권해요. 똑같이 말을 받으라 그래요. 구원을 받으라 그래요. 근데 말을 다 하는데요. 이 말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귀 막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웃기네. 무슨 구원. 필요 없어. 그런 거 되지도 않는 말에. 이렇게 받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구원을 주시기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서 기다리시는데 받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못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다리세요. 주님은 주시고 싶으시니까. 근데 여기에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예, 우리도 세례 받을게요. 이거는요. 공식적인 침례를 얘기해. 사람들 앞에서. 누구나 다. 나 이제 세상을 향해서 살지 않고 나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거예요. 나는 이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마지막 심판의 날, 나는 심판을 면하고 그날 구원을 받겠다고 했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래요. 그거에 대한 표식이에요. 그래서요,
이 셀의 침례는 뭐냐면요. 물속에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예수와 함께, 예수께서 내 대신 죽었는데 나도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 죄는 예수와 함께 다 장사됐습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는 거는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나도 생명으로 삽니다. 그거에 대한 표식이에요. 표식.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 믿습니까? 뭐 세례 받을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면 와서 뭐 공부 조금 하시고 네 대답하시면,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식으로 해요. 이쪽은. 근데 정말 세례 받을 때라도 이 침례가요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침례가. 왜냐하면 그냥 물만 하니까 이게 뭔지도 몰라요. 자기가 세례를 왜 받는 건지, 뭐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운 입고서 그 물속에 침수하면 정말 꺽꺽꺽 거릴 거 아니에요. 물속에 들어갔을 때 정말 죽었구나. 이 죽음에서 나를 살리시는 거구나. 한 번이라도, 어떤 환경에서 한 번이라도 깨닫는 기회가 있다면 그게 은혜지요. 그게 은혜. 그래서 이때 세례를 받아요.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요. 3,000이나.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더하여지는 거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지만 거기에 반응하고 함께 하겠다고 나오는 자들, 그 말씀을 받기로 하는 사람들, 죄사함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실 때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누리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실 걸 믿습니까? 예수가 여러분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그랬을 때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 화답할 때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구원의 선물을 받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이 가르침을 또 듣고 싶은 거예요. 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을 알면요, 세상에서 말씀보다 더 기쁜, 우리를 정말 이렇게 살리는 지식? 어떠한, 이거는 지식에 멈춰지지 않고요, 생명수와도 같아요. 정말 이 호흡하는 게 달라지고요, 이 마음의 기쁨과 죄에 얽매여져 있는 이 고통 가운데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함.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숨기는 게 없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미안한 거 고백하고, 또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또 용서해주고, 그러니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교제하게. 자기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랬는데 내가 또 이렇게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변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또 회복해 되고 화목해 됐다. 나의 섬김과 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나눠요? 집에 맛있는 거 있으면 가져오는 거지요. 그래서 떡을 떼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이렇게 세례를 받고 이 구원의 은총을 받으니, 잠깐만, 우리는 너무 좋은데 저게 눈 돌리니까 또 죄에 얽매여서 죄사슬에 고통당하는 저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사람들 우리가 그냥 들어와 우리도 같이 있어 그런데 저 사람들이 들어와요? 저 사람들에게 일단 또 가서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가 또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이 기도 내용이, 하나님 밥 주세요, 하나님 떡 주세요, 뭐 이런 거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나 1등하게 해주세요, 뭐 하나님 이번에 뭐 대학 입시 붙게 해주세요, 뭐 좋은 직장 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겠어요? 이거는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먹고, 또 나누는 대로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주시는 대로 먹고, 이제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중요해요. 뭐 그걸 아예 무시하게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또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목적이 바뀌었어요. 아, 이 구원함의 자유함을, 이거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케 됐는데 이 기쁜 자유를 저 사람들에게도 전해야지. 근데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 미련한 말이 무슨 저들에게 무슨 어떠한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에게도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을 저들이 받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제하고 떡 나누고 또 그러면 옆에 있는 저기 멀리 있는 지체 또 가슴 아프고 불쌍하니까 또 그러면 또 기도하지. 그러면 또 아직 저희 남편이 아직 교회를 안 다녀. 저희 아내가 꼼짝을 안 하네. 우리 애들은 도대체 기도합시다. 그가 모여가지고 이 기쁜 자유에 이 화평을 평강을 누린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것이 삶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어떻게 또 진행되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성령이 내렸다고요? 이것은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는데 이 받은 사람들 지금 누가 씨 뿌려 놓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제자들이 한 번에 씨 뿌렸다고 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에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하신 사역의 열매라는 것. 그 열매는요, 어떨 때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는 맺혀진다는 거 기대하시며 오늘도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그 큰 구원의 기쁨을 전하며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